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1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1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아대표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편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좀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않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만 따라갑시다. 네, 여러분 어떻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한 주간 주님이 잘 따라가셨습니까? 감사해요. 1부에서는 아무도 아멘이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가야 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도 여러분들에게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따라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쟁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표정들이 따라쟁이면 그냥 따라하는 사람이 따라쟁이지 뭘 물어보냐 라는 표정이신데, 예, 맞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사면 왠지 그 물건이 좋아 보여서 나도 따라 삽니다.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나도 반대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A라고 부르면 나도 A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서 같이 A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떠한 자신의 개성이나 선호도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람의 호불호,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따라쟁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떠한 유행, 업적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놀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따라쟁이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데 좋게 표현한 말이 있죠. 무엇이라 하죠? 닮아간다. 요즘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모방이라고 하죠, 모방. 남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잘 이렇게 옮기면 어떤 모사하는 말, 흉내쟁이, 모방한다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방이나 어떤 흉내라는 것은 때로는 긍정적인 효과나 결과를 낳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안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 어떤 웃음기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모방이나 흉내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따라하는 거, 이것이 교회에서도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과 저는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데 안 따라갈 수는 없고, 그래도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모방하면서라도, 닮아가면서라도 살기를 애를 쓴다는 것이죠. 제가 원래 쭉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아멘이 나오면 조금 이어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비록 그분처럼 살아가는 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맞아요.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삶을 살아가려고 최대한 노력이라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따라쟁이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는 척만 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비슷하게 모방해라 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과 당신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대로 행하라.
예,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힘썼던 제자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표대 삼아 가야 되는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닮아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를 따 시리즈 그 8번째 시간으로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인생, 예, 주를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하여 그냥 겉모습만 제자이면서 속 알맹이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알맹이는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제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 넘치는 삶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먼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메마를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생명력 넘치는 삶.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처럼 생명력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 힘이 넘치는 삶을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 말씀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이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바로 이 명령대로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뒤를 이렇게 종종거리며 걸어가라, 그냥 이렇게 제잘거리면서 따라가라, 이런 단편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걸음걸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선순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표대를 놓치지 말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방향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즉,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주를 따르는 인생이 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명령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직 나만을 따라야 돼, 너는 오직 나만을 따라 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지금 따라야 할 대상이 여러 명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 종종 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과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팡질팡한 자들이, 자, 예수님을 그 자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아니요, 믿고 있어요. 믿는데도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오직 예수님 당신의 발자취만을 따라가되 제발 다른 길로 이탈하지 말라는 주님의 간곡한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 번 예수님께 갔다가 다른 한 번은 세상으로 갔다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갔다가 다른 한 번은 이 사람에게 가고 다시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갔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가고 예수님께 갔다가 다시 또 나에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항상입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항상 인생의 주권을 오직 예수님께만 둬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 내가 그 곳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바로 그곳과 그 길을 예수님의 손만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대체 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 하면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그 주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죽은 자로 계신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맞아요. 내 안에 살아계세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친히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며 당신께서 살아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살아계시는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진정으로 주를 따르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낙심할 때도, 내가 갈등이 많을 때도, 내가 괴로울 때도, 내가 힘이 날 때도, 내가 실족할 때도, 내가 소망이 넘칠 때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힘이 넘칠 때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저의 변치 않는 진리는 우리는 주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를 따르는 인생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왜죠?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부모님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삶의 행태와 비슷한 행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부모가 간 길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승과 제자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스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이 갔던 그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존경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가르침대로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나요?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제받게 돼요. 성화의 과정을 거두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상황에서 해방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경륜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나도 할 수 없고 나도 이룰 수 없는 그 기업의 약속을 받으며 그 기업을 친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에는, 그 따라가는 길 가운데 초점을 흐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길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는가요? 다 가능하시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사실은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특권 있는 삶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장애물의 그 두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영화.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구하는 거.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같이 구하려는 자들, 같이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불법한 자, 오만한 자들을 경계하십니다. 천지만물의 주제시오 절대 권능을 가지시며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예언대 메시아이심을 알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한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인 모든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어, 인간의 영광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도 끝내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 정확히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생명력 넘치는 삶, 은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능치 못한 것이 없음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세상의 영화를 구하는 것,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는 고백하시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이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네, 맞아요.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 믿지 않는 자들은 높은 마음을 품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서 꺾였다는 거예요. 즉 잘려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화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걸 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나는 그것이 높아진 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 하나님보다 내 뜻과 내 의가 더 훨씬 앞서가는 그 교만한 마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행동을, 나의 이 언행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실지에 대한 늘 항상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꺾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일을 우선적으로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사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혼돈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치 사생팬처럼 따라다니던 여러 무리나 군중 중에 한 사람이며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예요. 하지만 결국 되돌아간 자입니다.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견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가겠다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한 사람의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픈 병 중에 있어요. 아직 죽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한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일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자는 진짜로 부득이한 상황, 피치 못할 상황입니까? 핑계입니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는 예수님께 타협안을 준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한 겁니까? 자기 나름의 타협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난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사실 나는 이 영역이 걸립니다. 이 부분이 걸립니다. 이거 온전히 해결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의 장사를 치른 일은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사람의 관습.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습보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행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먹고 사는 일이 그리고 인간 사이에 할 수 있는 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나의 필요를,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법상 부모를 장사하겠다는 부탁이 당연하다는 사실 역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상황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도 알고 계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모를 장사하는 일과 같은 일생의 중요한 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따라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제자는 그래도
제자가 되어보려고 마음이라도 먹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시길 바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걸 다 버리고 말씀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세요. 자, 아멘 하셨지만 어떻게 들리십니까? 막 기분이 좋으신가요? 막 행복하신가요? 너무 막 기뻐서 와, 내가 이런 말씀 들었어, 내가 지금 막 십자가 질 수 있어, 이러십니까? 아니죠. 부담됩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힘듭니다. 고백하실게요. 이것이 특권입니다. 맞아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특권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지금 이 질문이라도 한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보려고 마음이라도 먹은 사람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환난의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래도 믿음의 길을 가야 돼, 그래도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라고 말씀이라도 주시는 거, 즉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라도 부담이라도 되는 말씀이라도 주신 것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자가 되어보려고 마음이라도 먹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가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왜 돼야 되죠? 난 지금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사실 예수님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긴 하지만 난 굳이 제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묻는 자들에게는 굳이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은 이 제자라는 정체성 자체에는 관심도 없고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예 무용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믿고 있으며 이 상태에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라도 생각이라도 해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시도라도 한다는 거죠. 그 시도라도 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변호사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돼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법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며 사법연수에 들어가서 어떤 연수를 받고 등등등 쭉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런 설명들을 나는 변호사 될 생각이 없는데요, 나는 관심도 없는데요, 나는 변호사 안 될 건데요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의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열렬히 잘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잘 따르던 무리들의 그 군중들의 한 사람에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감탄했어요. 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저하고 있어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홀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는, 그분의 말씀은 그동안 자기들이 들었던 어떠한 서기관들보다,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보다 훨씬 탁월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과 군중들은 예수의 능력을 보고 감탄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적을 봅니다. 왜요? 그 어떤 누구도 보일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예수의 말씀이 좋고 예수의 능력이 좋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와, 말씀 너무 좋아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은혜가 돼요. 어떠한 철학자와 현인도 내놓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와, 예수님 당신 능력은 너무 훌륭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니다. 또 어떤 이적을 베푸실 건가요? 또 뭘 보여주실 건가요?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시는 당신 정말 하나님 같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같습니다.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 그 이상의 결단은 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펼치신 말씀의 장소에는, 권능의 장소에는, 이적의 현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당대의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 그 누가 예수님을 신적 축제로 받들지 않고 그 누가 예수님을 신적 권위 있는 자로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이제 스스로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미션이 부과되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신기하니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만 따랐을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당시의 유대사회 기득권과 소위 배운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핍박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는 박식한 자들도 있었고 드물게 서기관조차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즉 똑똑한 자들 역시도, 잘 아는 자들 역시도 예수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던 자였습니다. 그 자가 율법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겁니다. 게다가 그는 들은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걸 봤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예수님, 당신이 내 스승이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기관은 유대인들이 핍박하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허다한 악성 루머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나서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온 겁니다. 왜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보다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그 단계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 당신 옆에 있는 제자가 되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성급한 결단 뒤에 숨어있는 서기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안타깝게도 서기관이 원하는 것은 제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확히는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물이 주어질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영화를 사실은 바라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입신양명의 길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그것을 선택했어요. 이러한 서기관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에 대한 어떠한 긍정이나 어떠한 부정의 답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난과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 너 따라, 아니야 넌 따를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고난과 어려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나 나는 집도 없고 머물 보금자리도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전과는 다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전과는 더 확고한 신앙을 갖길 원하며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의 권속대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결단의 장 앞에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왜 주님, 나는 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을 나아가는데 왜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까? 주님, 내가 지금 열심히 해보고자 무언가도 지금 이렇게 행하고자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데 왜 나는 점점 더 어렵고 점점 더 힘들며 왜 점점 실족하는 상황 가운데 왜 내 마음 잡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주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답입니까? 제자는 그 길을 걸어야 돼. 제자는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 길 걷는 게 제자의 길이 맞아. 내가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측한 상황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 되었든 이것이 십자가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그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은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은혜를 베푸는데 배은망덕한 자들로 둘러싸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이러이런 선한 상황 가운데 악한 결과를 맞이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린 사실 이미 응답을 받은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길 원하느냐, 축복받길 원하느냐, 성장하길 원하느냐, 확고한 신앙의 길을 가길 원하느냐, 정말 결실과 기업을 이루길 원하느냐. 그 길이 제자의 길이고 그 길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야. 근데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이 그렇군요, 예수님.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져야 할 희생과 고난이 있다는 거군요. 내가 생각한 그런 영광이 세상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희생과 고난이 있다는 거군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의 길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영광이 있음을 내가 반드시 믿고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 제자가 되길 원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과 이 서기관은 끝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 중에 한 사람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이적을 나를 위한 기적, 세상의 능력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그저 좋은 말, 철학적 교훈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말 정도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 오늘 좋은 말씀, 이것뿐입니까? 예수님께 세상의 영화, 세상의 떡고물을 얻어보자 기대하며 믿는 척하는 모습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믿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럴 시간에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에 더 도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들은 구원이나 영생 믿지 않을 뿐더러 설령 내가 그것이 있다고 알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그냥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득 차고도 넘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이적들로 넘쳐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있습니까? 1절부터 17절까지는 세 가지 이적이 들어있어요. 즉 문둥병자를 고친 이적,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적, 베드로 장모 집에서 열병이 난 장모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1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한다면 23절부터 끝까지는 갈릴리 바다 이적과 축사 이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뭔가 뺀 구절이 있죠? 예, 맞아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적이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교훈이 있고 끝에 두 가지 이적이 더 있습니다. 중간에 교훈이 들어있어요. 이적 사이에. 어떤 교훈입니까? 주를 따르는 인생인 제자들, 그 제자들의 희생과 어려움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통 이적만으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 전체로 볼 때 너무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사랑성도님들, 이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뭔가 부족함? 어려움?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능력, 힘이 생각나십니까?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힘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갑자기 생뚱맞게 희생과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8장의 여러 가지 이적들과 이러한 이적들 사이에 중간에 끼인 이 희생과 어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이적들을 보고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숱한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면서 왜 제자가 걸어가는 길인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예수가 진 십자가와 희생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었던 교훈과 상관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정적인 차이를 주목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어떠한 단순한 감탄, 욕심, 막 인간의 열정, 뜨거운 반응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어려움, 즉 고백하실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거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지고 갈 준비가 되었느냐? 그 질문이라는 거죠.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뒤만을 따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겠노라 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단순히 무리들, 군중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한 우리들은 당연히 영생을 소유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희생이 있어도,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당한 처지를 내가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걸어가는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은혜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 정말 믿는 자답게 살길 원한다면
나를 부인하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만을 따르라? 예수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절대적인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다 하시는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의 고난의 종으로 와서 십자가의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어요. 그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십자가지라고 하신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이러한 주의 마음도 모른 채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그 속뜻을 감추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택하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이나 어려움을 치를 생각도 없이 그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과 그분의 좋은 말씀에 열광하다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놀라서 도망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서기관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보금자리 하나 없는 비천한 형편이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빛의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적, 예수의 권능, 그분의 좋은 말씀은 좋지만 그 좋은 말씀과 이적과 권능에 기인해서 내가 어디 것을 유치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좋지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렵게 살며 고난받는 것을 너도 살아야 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내가 생각하기 싫은 결과물은 너무나도 싫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리 중에 제자가 되길 원했던 그 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아버지 사망 이후에나 가겠다라는 자 역시도 결국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에 부담을 느낀 것입니까? 내 형편을 다 챙기고 싶은 거예요. 내 형편 다 챙기고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뭐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맞나? 진짜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해도 되나? 라는 예수님에 대한 보장성을 더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생 없이 오겠다고 하지 말고 네 처지 생각하지 말고 나를 재려고 하지 말고 지금 결단하고 나를 따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나는 지기 싫어하고 나는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죠?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큰 은혜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지기 싫다고 거절한다.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내 형편 챙기는데 급급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 영화 누려보겠다고 하는 자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과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아니 목사님,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각오는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각오는 돼 있습니다. 나름의 탈반을 가지고 내가 희생할 만큼은 분량은 이만큼, 그 가운데 그래도 나름 채울 만큼은 이만큼 채우면 내가 또 이만큼 희생하고, 이런 계산을 하는 자들은
제자 되기를 소망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제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이나 권능을 보고 좋은 말씀을 들을 때는 와 하고 열광하면서 나도 한번 제자가 되어볼까, 왠지 옆에 있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고 왠지 신실해 보여서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라고 생각하거나, 나도 나 정도면 거뜬히 제자가 될 수 있지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실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이미 빚진 자입니다. 이거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모진 십자가 고통을 자발적으로 자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바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린 빚진 자예요. 우린 빚진 자입니다. 우린 이미 빚진 자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그 가운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라고, 그 당신의 사역을 함께하라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불러줬어요. 어떤 형태로요? 고난이란 형태로. 어떤 형태로요? 어려움이란 형태로. 어떤 형태로요? 희생이라는 형태로. 어떤 형태로요? 억울함이라는 형태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고난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가 내가 당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이 고난과 이 고초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와 질병과 연약함과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십니까? 괴로우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실족함이 있으십니까? 낙담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세요. 지금 정말 제대로 은혜 받길 원해서 항상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성장을 위해서 항상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기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다시 여쭤볼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예수님 길을 잘 따라가셨습니까? 맞아요. 우린 부끄러워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아까? 이 질문은 어떤 자에게나 허락되는 거라고요? 그래도 제자가 되어보고자 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도 내가 나 이 상태로는 안 되지, 나 정말 제자답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이 특권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도 제자가 되어보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지금 다르게 정말 견고한 신앙생활,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께 인정되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마음먹지 않았든가,
내 상태도 지금 알지 못하든가 예수님의 제자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제자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헛되지 않는 고난, 헛되지 않는 어려움, 주님께서 알고 계신 그 질문의 의미가 담긴 마음의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며, 우리는 반드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희생과 어려움에 대해서 감수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님과만 함께 사셔야 돼요. 그리하여 그분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만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아니에요. 나의 유익 아닙니다. 인간의 시선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이자 제자입니다. 마땅히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올 건 없기는 허다한 세상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허다한 사단의 미혹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달콤하겠지만 누군가는 쓰리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거하셔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시는 가운데 마땅히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고 나의 고난은 예수님의 질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아멘으로 주님 내가 돌아간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멘으로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가운데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믿는 불순종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한번 더 마지막 선포하실까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그래야 주님께 인정이 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